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상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든 장애 요인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소멸시켜 버리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는요 항상 긴장하고 있으란 얘기예요. 피아노 치는 집사님이 아까 저한테 와서 피아노 음반에 시음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 여러 번 강조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찾는 거예요. 시음을 누르려는데 건반에 아무 소리가 안 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하나님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나에게 맡겨주신 감당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을 그 누구에게 빼앗기면은요 매우 속이 상해. 매우 속이 상해.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자세는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역사의 전면에서 용기 백배하여 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말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말을 여러분에게 한다면은 큰 부자는 하나님께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고 이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소리야? 일반 사람들도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인물은 난세에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도 됩니다. 매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를 깨닫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소유하여 성실하고 정직하게 처신함으로써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시대가 그를 불러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대는요 세상 주관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일까요? 난세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소유한 사람은 환경에 절대로 휩쓸림 당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모든 일을 주장해 나갑니다. 물론 독불장군이냐고 비아냥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자기에 대하여 냉철한 판단을 내리면서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해도 절대자 세상 주관자이신 주관자의 존재에 대하여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힘을 빌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찾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느냐?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4절에 기록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분이 누구인가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보다 조금 뒤니까 1097페이지 예레미야서 11장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시작해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열쇠를 주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풀면서 사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구의 빗장말을 탁 닫아버리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들이 보통 그렇죠. 말 같지 않은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들은요, 꼭 필요한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상대방과의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는요, 풀으라고 주는 열쇠예요. 풀면서 사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이요.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말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과도 매치가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화평을 깨뜨리는 자들은 여러분들께서 상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깨뜨리면 안 돼요. 화평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께서 다 도말해 버리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죽으실 때에 이미 다 죽었어요. 이미 다 죽었는데 로마 병정이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다시 한번 깊이 폭 찌릅니다. 그런데요, 그때 어떤 피가 나왔느냐? 붉은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붉은 피와 물과 피를 한 방울씩 다 쏟았어요. 그냥 쏟아졌을까요? 솟구쳤을까요? 저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목숨이 끊어졌지만은 아직은 피가 굳어있지 않기 때문에 찔렀을 때에 공중으로 솟구쳐서 땅바닥에 흥건히 적셨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려고 몽땅 흘려버리신 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혈액형은 O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또 A형, B형이 있고 뭐 RH-A형, RH-B형 이렇게 있어가지고 같은 혈액형끼리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 중에서 O형의 피를 가지고 있는 피는요, A형한테도 줄 수 있고 B형한테도 줄 수 있고 O형한테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AB형한테는 못 줘요. RH만에서는 더욱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피를 시인하고 고백한 자는 모두에게 다 수혈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온 인류를 다 감싸 안으려는 피야. 그래서 예수님 피는 뭐냐? 화평케 하는 피요. 화평케 하는 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옥죄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 이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꺼운 벽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이 두꺼운 벽을 허물어뜨리는데 필요한 것이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의로운 예수님의 피였는데, 이 피가 곧 십자가에서 마지막 창으로 옆구리를 깊이 찌름으로 피 한 방울 뭐 한 방울 없이 흘리심으로써 그 두꺼운 죄의 벽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고 완벽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만 열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만 열려 있어.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심과 동시에 구원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대신 어떤 문이 열리냐? 심판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내 인생의 끝자락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인데, 그 준비가 신실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고, 우리 곁에 언제나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오면 성령님은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은 근심과 동시에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을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악한 말이 나오더라도 춤을 꿀떡 생기면서 같이 밑으로 소화시켜버려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욕을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쫓는 노예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이 사람들은 세상 자랑만 쫓게 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말씀에 대해는 철저하게 귀를 막아버립니다. 좀 끝까지 들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새겨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보다 조금 뒤인 6장에 그랬더니 6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에 오늘 본보다 조금 뒤니까 6장 16절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 것은 병으로 말하면 예방주사와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직행하면 예방주사 맞는 것과 똑같아요. 이 경고를 명심하여 하나님의 뜻만 쫓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멸망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러는데 교만도 거만함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생기는 것이 교만과 거만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주님만 따르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일에 대하여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에클레시아했어요.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지구촌 전체를 물에 푹 잠기게 하실 때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노아의 가족 8명만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요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도 에클레시아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불러내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였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축을 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는 사람들이 빈축을 샀어요. 무엇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께서 빈축을 받는다든지 사람들로 핍박을 받는지 그러면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느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어요. 아멘. 좀 크게 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바른 길을 위하여 진리의 길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하여 핍박받을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축을 샀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느보산에 오르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오르게 했어요. 구경이나 시키지 마시지. 느보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부푼 꿈을 갖게 합니다. 저 땅을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려고 불러내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뜻밖의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러냐?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애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애로 돌아가리니.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구경이나 시키지 마시지.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48절로 50절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려고 삼고초려 끝에 설득하여 사용하시더니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여 말도 못합니다. 내 몸 하나 지탱도 못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더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고요. 좀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소서 하고 계속해서 거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번, 3번 설득하여 흔히 말하는 삼고초려 끝에 사용하시더니 마치 사냥이 끝난 개를 버리듯이 토사 구팽당한 것처럼 모세가 억울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상식이요. 그런데요, 모세는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의 수순을 밟는 것을 볼 때에 모세는 과연 역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모세에게 거룩한 별칭을 붙여줍니다. 뭐라고 하느냐?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택함 받았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잖아요. 임금이 가장 두려운 사람은 누굴까요? 대비요, 대비. 그래서 임금의 모습이 사라질 때에 대비가 부릅니다. 주상, 채통을 지키세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성도들아, 성도의 채통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채통을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채통을 지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별칭을 붙여준 것처럼 오늘 성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끝까지 변함없이 자신을 불러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장면. 저는 여기를 읽을 때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했으면 이제 김도 다 빠지고,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고 나도 이 산에서 죽는다는데 더 이상 힘쓸 필요가 없겠지. 그런데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 한번 찾아오시 읽읍시다. 구약성경 318페이지. 구약성경 318페이지 앞쪽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굉장히 짧은데요. 짧은데도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우리 뼛속 골속에 심어야 돼. 자,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느보산에서 죽는다고 그랬다니까. 그런데도 지금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들아 부르시면서 말씀합니다. 성도들아 부르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신 목적은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는데 제가 제 이름 부를 때 제 이름 부르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종걸 성도야, 여러분이 부르입니다. 크게 해요. 이종걸 성도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 대하여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때 이 기드온의 형편은요, 엉망진창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빼앗길까 봐서 숨어서 일을 할 정도로. 그런데요, 이때 기드온의 반응이 뭐냐?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내 나라와 내 민족이 이렇게 수난을 당하게 내버려 두셨나이까 하고 항변을 합니다. 큰 용사의 소리라 하지 마시든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어찌하여 큰 용사라고 부릅니까? 이거는요, 야 기드온아, 이제 너를 큰 용사로 사용하시겠다,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건 에클레시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선포적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왕중의 왕으로 사용하신 다윗도 친히 불러내신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시험의 단계, 테스트의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그냥 에클레시아 하실 때는요, 육상 경기에서 출발할 때에 여러분 그 TV에서 중계하는 거 많이 봤죠.
육상경에서 출발할 때 출발 총소리를 내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총을 들고 레디 하고 외칩니다. 레디. 이건 준비하라는 소리예요. 그 총소리가 난과 동시에 이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길게 신호를 보냅니다. 레디. 이때 잘못 알아들고 부정 출발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정 출발은요, 지난날의 훈련 자체가 다 소용이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출전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돼? 지금 출발 신호를 레디 했는데 총소리가 나기 전에 총소리보다 먼저 움직여도 안 돼요. 움직여도 안 돼. 총소리가 탕탕 하고 나면은 그때 출발해야 되는데 레디 하니까 그냥 모르고 출발해 버렸어. 레디 고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아마 그랬나 봐. 레디 준비하는데 출발했어. 그러면요 그 경기 자체를 중단시키고 부정 출발자는 퇴장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올림픽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훈련 받습니까? 4년 동안 훈련 받잖아요. 나라에서 훈련시키는 4년이지만 그가 훈련받는 기간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훈련받은 거예요. 그런데 레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잘한 것처럼 해봐야 소용없어. 레디! 했을 때 잘 귀담아 듣고 빵! 소리 나면 출발해야 되는데 미리 출발한 바람에 자격 박탈돼서 그 경기를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 깨우치는 것은 그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그날에 지옥의 불속을 피하게 하려고 구원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멘 소리가 작네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럴 때는요 여기서 말하는 이종거리 말을 여러분 자루 속에 다른 사람 탐기에 다 담아버려야 돼요. 또 아멘 소리가 작아. 지금 이 예수 주신 것은 지금 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불에 가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때로는요 이 사랑의 신호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가혹하실 때도 있어요.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도록 명령 내리기도 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고민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들락날락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 내렸으니까 딱 가서 제단에 번제로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그냥 죽여서 드리라고 해도 참 드릴까 말까 하는데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번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독산동에 서울 독산동 우수시장인가 하면 지나가다 보면은 이 막 긴 칼로 고기를 부위별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토막토막. 이걸 번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잡아서 불에 태우라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아버지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했어요. 밤새도록 들락날락해요. 영화를 보면은. 이게 엄청난 시험입니다. 엄청난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자신 없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통사정한 것도 아닌데 농담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내게 있는 내 종이나 좀 내 종이 내 말을 그동안에 잘 들었으니까 내 종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려고 그러니 유산을 상속하려고 그러니 그것이 나 허락하여 주소서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랬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준 아들 흔히 엄마들이 말하는 대로 눈 속에 넣어서 아프지 않은 아들을 15년 이상 키워가지고 이제 재미 붙이는데 그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걸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시험의 단계에 있다니까. 하나님도 부름을 받아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의 내용입니다. 여기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75페이지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라고는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 여기를 통과해야 돼.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여기서 있는 이종걸도 참 많은 어려움을 굴곡의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좀 젠작 젊었을 때 불러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래. 야 이놈아, 젊었을 때 불렀으면 네가 제대로 하겠냐 이놈아. 모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40 청춘에 스스로 그냥 막 혈기왕성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나라 민족, 자기 나라 백성 중에 누구를 괴롭히니까 그를 죽여서 모래속에다 파묻어 버렸어. 모세가 40 청춘에. 그런데 그 이튿날 나가서 보니까 이제 같은 자기 나라 민족끼리 싸우고 히브리 민족끼리 싸워.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니까 거기 가서 그러는 거야. 야 이놈아 너희들 싸우지 말고 좀 잘 살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내가 우리의 심판자로 나오느냐? 들켰다는 얘기예요. 이 소식이 바로군까지 전달됐어요. 그게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그 다음에 40 청춘의 그 혈기왕성할 때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래서 80살까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럴만해요. 저 보낸 사람만을 보내서서 내 몸 하나도 주시지 못할 이때 왜 나를 부르십니까? 젊었을 때 좀 부르시지. 그거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들의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는 참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멋지신 하나님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성도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는 언제든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경건된 삶을 유지하도록 하시는데, 이는 우리를 불러내신 에클레시아 하신 분이 뜻을 준행하는데, 이 준행하는 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부름을 받은 자의 자세를 똑바로 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를 외면하면, 이에 대하여 계름을 피게 되면 앞서서 우리가 함께 합독한 예레미야서 6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 앞에 장애물을 두심으로써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서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우리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어린아이가 아니라 세상을 뒤흔드는 도구로 사용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을 대로 사용하시려니까 너는 어린아이라고
겁먹지 말아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이 8절로 9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로 9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말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을 보내고 천국에서 뭐 지옥으로 보내고 그럴 능력이 나 안에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의 티켓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성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음 푹 놓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절의 말씀처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사용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자리를 비워놓지 말고 항상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써 나고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가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신한테만 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안 해. 자기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너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갖다 대요. 자기 자신한테 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멸망시켜버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또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멸망시켜버린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안 듣는 자들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말씀, 내가 구원받은 기회를 주신 예수님을 수시로 전함으로써 내 형제 내 이웃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지 않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